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몰라요. 그분은 누구시냐?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 봐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논과 밭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물이 없어 봐요. 공기가 없어 봐요. 태양이 없어 봐요. 살 수 없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특송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멘. 나에게 또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또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시라. 아멘.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정말 감사하잖아요. 곰곰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해서 내 죄 용서받고, 뭘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거예요?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이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게 예배라고 말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아멘. 그분이 바로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또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지구상의 생물체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다.
이사야 44장 2절 24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나와 함께 앉아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셨다. 또 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뭘 만들 때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신대요. 인간처럼 약하거나 무능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반드시 쉬고 밤에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면 큰일 나죠. 피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시다.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 IQ가 몇이냐? 무한대라고. 무한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의 원천이시다. 아멘. 요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사람 그 물질의 구성, 원자, 전자, 뭐 중성자, 그걸 다 점자 현미경으로 보는데, 전자 현미경에 보면 DNA라는 거예요. DNA. 거기 보면은 참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로 위대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려면은 뭘 바라보느냐? 멀리 갈 거 없다. 네 몸을 바라보래. 네 몸.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솜씨가 네 몸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을 보세요. 너무 신비해요. 뇌, 눈, 코, 이 오장육부 다 보세요. 신비해요. 거기다 또 영혼까지 창조하셔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시고,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새 힘.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최고의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가 뭐라고 했느냐?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앙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라 그 말. 믿습니까? 아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힘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힘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니까 자꾸 누구를 의지합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자꾸 가서 찾아 의지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 쫓아가서 그냥 두 손을 막 비벼대면서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잘 좀 봐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쫓아가서 손 비비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걸 복구라고 그래요. 나를 잘 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빌 하나님 앞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사람한테 가서는 도와달라고 빌면서 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러나 무릇 따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와서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들이 돈이 필요해. 근데 그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지 자기 아버지한테는 돈 달라고 안 해. 아버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가 돈도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는 옆집 아저씨가 돈 달라고 한다면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요.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요. 왜 그 하나님께 달라고 안 하고 왜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다니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다. 사람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이 없다고 느낄 때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럼 캄캄하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괴로워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때가 바로 누구를 바라볼 때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타는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힘은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 그 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루터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낙심할 만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운 때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바로 이제 누구를 만날 때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다 그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무능을 깨닫고 더더욱 간절히 하나님만 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냐느냐? 나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린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막혀 있어요. 캄캄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와 형통의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예상한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달픕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삿대질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은 사막의 불뱀은 독이 가득합니다. 물리면 즉사예요.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려갖고 죽어갑니다. 아차 싶어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장대를 높이 세워서 거기다가 노뱀을 하나 달아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몸에 있는 독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살아났어요. 무슨 놈의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죽어갔어요. 여기에서 뱀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마귀라. 마귀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마귀에게 속아가고 미혹당해서 다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한다. 그 마귀를 뭐라고 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 그런데 이 마귀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 마귀를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은 누구를 바라보라? 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라보니까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래. 바다.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생각했느냐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바다로 들어갔을 때 물이 다시 덮여갖고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홈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간들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유능하고 수완이 좋고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에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5분 앞에 10분 앞에 하루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인간의 한계라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계신 분이셔. 아멘.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위험한 길을 미리미리 다 피하게 해주신다 그 말.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 말씀. 아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타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인생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셔요.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그 말씀.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에게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씀.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셔서 승리하셨다. 모세도 자기가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40살 때. 근데 완전히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잖아요. 8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비로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 다윗도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총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잘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건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건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꼬꾸라졌어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도 굉장히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고 꼬꾸러집니다. 인생이 바꿔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 주셔서 기독교를 만들고 세계 선교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어거스틴, 위클리프, 요하너스, 루터, 칼빈 다 개혁운동하다가 힘을 잃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아멘.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앙망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힘, 찬송의 힘, 기도하는 힘, 회개하는 힘, 감사하는 힘, 사랑과 용서하는 힘, 축복하는 힘, 전도하고 선교하는 힘, 구제하는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